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시간표, 하나님 나라 사건들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짐승의 세상을 견뎌내는 인내와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가, 어디에 주력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려면은 회심해야 돼요. 회심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실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메가 타임 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찾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죽여야 돼요. 이 작업을 위해서 로마서 5장부터 7장을 읽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해요. 언약의 백성들은 연약함을 빌미삼아 자신을 위하여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언약의 백성들,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과 무관한 자아실현, 욕망 추구를 위한 삶을 목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백성들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즉 내 안에 들어온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발화되어서 자라남으로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일련의 모습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성실하게 기독교 지상교회의 섬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닮은 꼴들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열매로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와 같은 증거는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와 같이 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장하며 확신하는 이신칭의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가능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편에서 확고부동하게 믿는 행위,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2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냐? 존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중요시하는 믿음과 관련해서 성경은 시작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존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해요. 왜? 이 마지막 때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가인의 길을 다시 걸어요. 아벨의 길이 아니라. 오메가 때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수많은 행위들, 일들의 방점을 찍으면서 열심과 정성과 부지런함을 연마하지만 하나님은 합당한 그릇 존재를 찾으신다는 거죠. 성령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메가 때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라는 의미의 근간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합당한 그릇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행위는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주님이 거하시는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온전하게 묻습니다. 이 둘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거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하고 있어요. 악과 불의와 불법의 세상에서 만약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 이 둘은 함께 묶여 있고 그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아갈 때 자신 안에서 잃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은 밋밋하게 읽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근간 위에 본문 3절에서 5절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밝힙니다. 이걸 빼버리고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신앙 종교행위를 충성되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복음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1절, 2절에 나타난 근간 이외에 3절, 4절, 5절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 본문 3절, 4절, 5절은 로마서 5장이나 6장이나 7장이 아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봐보세요. 자, 로마서 5장 보세요.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누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로마서 5장 6절부터 나타나요. 7장에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정은 언약 백성들의 실존적인 현실을 언급하는데 그 모습을 본문 3절, 4절, 5절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음새라는 거예요. 오메가 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묶여 있고 아시아 7교회는 아시아 7교회로 나타나는 지상 교회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결박당하면서 계시록 2장 3장으로 심판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 여정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읽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실체가 왜곡되거나 뒤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자신의 자아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의 여정이라는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어요. 목사들의 설교와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배우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낳고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 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아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 가운데서 자랑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낳는 것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알지 못하거나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예상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누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환난을 자랑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낳은 것들의 실체를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환난, 인내, 연단이라는 이음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자들의 진정성과 순전함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공증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5장 1절 2절이라는 근간임에 3절 4절 5절이라는 기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건너뛴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건너뛴 휴거도 없고 이걸 건너뛴 지구 탈출적 천국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는 그렇게 알았고요. 자, 성도들과 목사들은 육신이라는 연약함과 믿음이 교직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아담의 형상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지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고 7장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 무슨 말이냐면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과 만물에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견인하는 작업이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바르게 이해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발부동 치는 열심과 정성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실체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심, 즉 위로부터 나는 영의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세상에 알지 못하며 흉내내지도 못하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색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광에 비하여 초라하게 취급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그릇들은 환난 가운데서 자랑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음새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로마서 5장 5절 봐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소망,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은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로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직접 세상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릇들로 입증하시는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릇들로 준비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밝게 드러나요.